반갑습니다. 대방광물 화엄경.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보셨죠? 한 송이여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여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나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국화 옆에서 하는 이 서정주 시인의 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에게도 이런 어떤 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님이 출가해서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저렇게 울고 천둥 소리가 저렇게 웅웅거리더니 이 가을이 되니 국화꽃이 확 피듯이 좀 뜬금없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정멸도량법회에서 부처님 성불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5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한 번은 서가모니가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거, 비로자나품에서 공덕산 수미 부처님, 그죠? 바라밀 부처님, 또 최선공덕회불, 또 명칭보문 스님, 5번 부처님 성불하는 이야기를 정멸도량법회 6품에서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전에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보고 발심하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이 금강석 보배로 됐더라. 뒤에 나무에서는 천상음악이 들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위강 태자는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신 모습을 보니 하늘의 태양이 1000개나 동시에 뜬 것처럼 이렇게 밝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우리 청량국사 스님 해석하기를 그 깨닫는 모습 보고, 그 거룩한 모습 보고 우리 중생들이 모두 다 이 불교의 법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발심해서 모두 다 부처됩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화엄경은 깨달음이 시작이고 깨달음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의 결론은 자비의 실천,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고 나서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나눠준다, 가르쳐준다.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화엄경 시평품에 가면 선도 중생 후성불, 먼저 중생을 다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성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관음기도도 해보고 지장기도도 해봤죠? 그러면 먼저 중생 제도하고 나중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원세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입니까? 지장보살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돌아가면서 본문을 들어야 돼, 그죠? 그래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평품에 나오는 그 화엄의 법은 그거야. 먼저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내가 그 공덕으로 내가 성불하겠다. 그래서 대승의 성불은 공덕 성불이라 합니다.
참선해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견성성불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참선하는 스님들은 빨리 깨닫는다 그래서 도노성불 이러잖아요. 근데 대성에서는 빨리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 그 점수성불 그래요. 점수.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지어야 진정한 대성의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 대성의 부처는 내가 혼자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깨달음 어떤 시간 그런 걸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정멸도랑 육품에서는 부처님의 성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 보광명전부터 저 8번째 중해 보광명전 3번 법회를 하는데, 2번째 보광명 법회까지 총 31품을 보통 보살의 성불 이럽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성불하는 과정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둥근기는 사마성직업 성불, 사마성직업이 걸려서 성불한다. 우리 오후에 법문 듣는 분은 몇 년 만에 성불한다고? 7년이죠. 7년도 길어요. 근데 욕심을 가질 필요 있죠. 네, 성불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는 8개월 만에 깨달았어. 그렇죠? 여러분 육조단경 가만히 보시면은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떤 총각이 부모를 봉양하려고 나무를 해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내다 팔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 나무를 어디다 좀 실어다 주라. 그 갖다 드리니까 거기 안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더라. 그 나무 갖다 불어주고 그 금강경 읽는 그 소리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출가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부모 봉양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짓구마. 이래가지고 그 길로 오조 홍인대사 계시는 곳으로 가잖아요. 육조단경 공부 좀 했어요. 불교 공부를 재밌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했거든요. 이 이야기 옛날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재밌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조 홍인대사 문화에 가가지고 거기서 방아 찢다가 8개월 만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석가모니보다 육조 해능이 더 빨리 깨달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내세운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근기는 화엄경에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52단계를 거쳐서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화엄경에 그 어느 품에 보면 그거 필요 없다. 한 번에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은 도노성불, 점수성불 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도 이번 생에 깨달으면 그 도노성불인 거예요. 이번 한 생에 깨달으면 도노성불이라고. 근데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발심하는데 1아승직업 1년도 아니고 1아승직업 그 다음에 발심하는데 1아승직업 그 다음에 수행하는데 1아승직업 그 다음에 성불하는데 1아승직업 그렇게 3아승직업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심, 수행, 성불 요것을 큰 테마로 해서 각각 1아승지가 걸려서 총 3아승지가 걸린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보살 문명품에 보면 물 속에 헤엄치고 다니면서도 목말라 죽는다. 그래요.
불법을 알기만 했지 내가 실천을 안 하잖아요. 실천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듣기만 하고, 우리 불자들은 귀는 고급이라서 어느 스님 법문 잘한다 그건 많이 찾아다니는데 듣고 끝나. 여러분 안 그렇죠? 3년짜리 자신이 있구나 확실히. 그래서 화엄에서는 상근기어 성불은 처발심시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 이제 법성계에서는 처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랬죠.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본문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이미 생사에 자유자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듣고 나서 믿어버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안전자리에서 성불이에요, 화엄은. 근데 일어서면서 또 의심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자재라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거를 두 자로 이야기하면 생사입니다. 그것이 자유자재다. 이거는 뭐예요? 그 내가 언제 죽을지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내가 다시 부처님 곁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살아서 불교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면 그게 생사자재라고. 내 말이 아니고 십지품에 보면은 환희지에 그게 나와요. 그게 도에 들어간다, 도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화엄경 구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계신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앞에 거는 몰랐지만 오늘부터는 귀가 열려가지고 확실히 알겠더라. 확실히 믿는다. 오전에 이렇게 법문하러 오면 내가 화엄살림 올 때마다 느끼는데, 보살님들이 저 심평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뭐 하나 지고 가십니다. 아, 저 사람은 시장 가는구나. 저 사람은 화엄 법문 들으러 가는구나. 이게 보여요. 걷는 모습이 달라. 그래서 야, 우리 한국 불교의 보배들이다.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욕심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내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는 자식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자 하면 안 옵니다. 내 5만 원 줄게, 통투도 가자 이래야 돼요. 아, 진짜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부처님 성불하는 이야기를 5가지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엄경 입법계품 뒤쪽에 보면 선제동자를 보고 미륵보살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해서 문수보현을 만나러 가면 이번 생에 선제동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륵보살이 수기를 내려요. 그래서 이 입법계품 마지막 품은 선제동자라는 한 인간의 성불을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여러 선지식을 만나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입법계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일생성불. 일생에 성불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도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마승저 것보다는 일생의 성불이 도노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성불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불교가 발생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불교의 최고겠죠? 근데 이분은 6년 만에 깨달으셨어. 맞죠? 내가 이분 저분 한다고 이 부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불교의 최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조 해능대사죠. 8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최고는 누굽니까? 자신 있게.
성철 스님도 표가 많이 나오는데 원효 스님은 일체일로 봅니다. 원효 스님은 출가하신 지 제가 살펴보니까 12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죠? 출가해가지고 해골물을 먹고 12년 만에 650년경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근대 한국 불교의 선사로서 최고는 누구? 경허스님. 그렇죠? 경허스님은 14살에 출가해서 1877년 17년 만에 31살에 깨달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책을 보여드리려 하는데 여기 경봉스님이 만드신 내원사 시집입니다. 뭐 눈치 빠른 사람은 극락암에 가서 얻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 7월 달에 이걸 배포했으니까. 경봉스님께서는 1908년 16살에 출가를 하셔서 1927년 12월 13일 날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만으로 19년, 햇수로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요 내원사 시집 거기 보면 시가 있습니다. 이 내원사 시집은 경봉스님께서 금강산에 수행하러 다니셨는데 나중에 금강산을 못 가니까 금강산을 그리워하면서 천성산은 금강산을 닮았다 이래서 신금강이라 또는 소금강이라 이러고 불렀어요. 그 천성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원사 그 뒷산이 천성산이죠. 네. 산천에 만가지 기이한 모습을 만들어내니 천고의 영웅들 진리여 지팡이로 머물렀네. 폭포 떨어지는 바위에는 백옥빛으로 흩날리고 구름 거친 하늘 끝에 뭇봉우리 드러나네. 저런 맑은 기운에 품어선지 마음은 선정에 들고 매화 향기에 봄이 깊었더니 학도 소나무에 잠이 드는구나. 금강산이 어디인가 넌지시 물었더니 노란 국화 흐르는 물과 달빛 아래 종소리 가르키네. 금강산이 어디냐 물었더니 노란 국화 꽃이 흘러다니는 그 냇가 물과 그 달빛 아래 종소리를 이렇게 가르키더라. 이게 이제 이 시집에 있는 경봉스님 시인데 경봉스님 시는 딱 한 수밖에 없어요. 근데 170여 분의 시를 모은 시집입니다. 오늘 왜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경봉선사께서 아까 말씀드린 1908년에 출가해서 1927년에 깨닫는 20년 동안 경봉스님은 선방에서 참선만 하신 분도 아니고 때로는 포교당 가서 포교사도 하시고 또 종무소에 가서 소임도 보시고 그리고 수자로 다니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우리 보통 스님들 살아온 거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기적처럼 빨리 깨달으셨어요.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학을 공부하고 15살에 통도사 출가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경봉스님의 깨달음을 누가 도와줬냐 하면은 은사이신 성의 큰 스님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다니면서 그 참선을 하셨는데 여러분 금강산에 가면 마연선언이라고 있습니다. 마연선언에 거기에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금강산 마연선방의 사진입니다. 오늘 내가 화면으로 PPT를 띄우려다가 요즘 세월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이걸로 가져왔어. 이 선원에 55칸 그 선원 큰 건물인데 이게 1850년대에 월송대사라는 분이 만들으셨대요. 요 사진은 1932년 찍은 사진입니다. 한철에 많이 공부하면 200명이
한 성방에 앉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앉는 곳이라. 이게 산중에 있지만 청와대보다 더 큰 건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귀었던 스님들이 경봉 스님 그 깨달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도반이었던 정보우 선사, 그 다음에 마하연 선원의 조실인 석두 스님, 그 다음에 이 시집에 등장하는 9사람의 금봉사 스님들, 이 금봉사도 금강산 밑자락에 있잖아요. 이 스님들이 여기에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를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연이 돼서 이것을 이제 번역해서 이번에 출판해서 냈는데,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혼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정반왕이라든가 마야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화엄경 안에 마지막에 입법계품 안에 보면 부처님의 성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53 선지식 중에 39번째 대원정진역 야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원정진역 주야신 때 과거생에 선복태자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형을 받은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하는 그런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0번째 되는 람비니 주림신, 오전에 내가 힌트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죠. 거기 부처님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주림신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은 오전에 내가 그랬어요. 과거생의 천불부처님, 그 다음에 현재생의 천불부처님, 미래생의 천불부처님의 어미가 되겠다, 이렇게 과거생에 그런 보살행 서원을 세우고 계속 정진해 와서 이번 생에 십다다 태자를 내 뱃속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야부인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도움으로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화엄경 안에 입법계품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분 선지식이 그래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봉 스님께서 제가 시봉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냐면, 수자가 도를 깨달으려면 첫째는 본인이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그죠? 목숨 걸고 정진하라. 두 번째는 성인의 가피를 입어야 된다. 수자도 해제철에 망상 피우지 말고 관음기도 도량, 낙산사 홍련암이나 남해 보량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 성인의 가피를 입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네 번째는 자기가 공부하는 그 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입법계품에서는 룸비니 주림신이 부처님 태어나시라고 준비하고 있었다. 주변을 다 정리하고 나쁜 것은 다 없어지게 하고 부처님 오시니까 여기 좀 조용히 해라 이래가지고 만들었대요. 화엄경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도를 깨달으려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절에 출가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뜯어말게 가지고 집에 붙들지 말고. 몇 년 전에 어떤 보살이 그랬더만, 출가한다고 그렇게 아들이 가는데 뜯어말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출가해서 스님이 수행해가 성불하는데 보기는 좀 고생스럽게 보이죠.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고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고생해도 되고 내 아들은 고생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부터 버려. 맞죠? 그리고 금강산에서 만난 그 스님들이 한 9분 되는데, 이 스님들이 1920년대에 이 스님이 대련덕문이라는 스님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사셨다 가셨는데 설법을 아주 잘하셨대요. 설법을. 네.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스님이 계시고 또 금암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만해 스님의 사제입니다. 근데 복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3년에 돌아가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 시를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명승과 산과 강을 새 모습으로 단장하니 먼 곳에서 온 나그네 지팡이 날리며 머무르네. 사람들 좋은 경키라서 복례산 계곡을 찾는데 천하에 이름난 바위는 미륵봉이라 하네. 한자리에 남은 원효 가풍은 대지를 진동하더니 천사람이 도우거는 솔가지 희롱하며 슬퍼하네. 바람이 쓸고 가서 환하고 절경인 도량에 경봉스님이 설법 잘한다는 종소리가 울리네. 종이 스스로 알아서 경봉스님이 설법 잘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하더라. 그리고 한자리에 남은 원효가풍이라는 건 내원사 그 천성산을 말합니다. 천성산에 남은 원효스님의 가풍은 천성산이라는 곳이 저기 기장에 가면 장안사 척파남이 있죠. 원효스님 활동 무대가 기장에 장안사 척파남, 그 다음에 통도사, 그 다음에 어디 경주 남산, 이 경상남북도 일대가 다 원효스님 활동 무대였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천성산은 옛날에는 원적산이라 그랬는데 이 책에도 제일 먼저 천성산 내력을 쭉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척파남에서 당시 정진하다가 중국의 어떤 절에 뒷산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판때기를 던져 가지고 던졌는데 이게 불가사의죠. 척파남에서 던졌는데 같은 동시 시간에 그 드론처럼 중국의 어느 절 위에 마당에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것이 뭔가 하고 점심에 밥 먹으러 들어가다가 이상하다, 야 저게 뭐냐, 점점 커지고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판때기라.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그게 성방에 못 들어갔잖아. 밥 먹으러 식당에 못 들어갔어. 그 뒤에 그냥 바위가 굴러가지고 아마 큰 비가 온 뒤 끝인가 봐. 그래가 왕창 무너져가 거기 다 없어져 버렸대.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해동 원효 척판 구중 8자가 쓰여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국에 머물 때입니다. 의상대사는 원효스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원효스님에 대한 소문을 냈는데 야 누가 그 이야기 하더만 정말로 원효대사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해동에서 이걸 날려가지고 우리를 다 살려줬다. 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원효스님 사는 해동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중국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시킨 화엄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데가 여러분이 사는 데도 가깝잖아, 그죠? 내원사 거기 그 천성단 뒤에 그 집북제가 있어요. 집북제 가봤어요? 집북제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원효스님이 그 제자들을 중국에서 온 제자들을 화엄경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 모이라고 집으로 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쳤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걸 종으로 바꿔 가지고 달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천성산 중턱쯤에 있는데 거기서 소리치면은 다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금강산에는 보면은 정선 아리라는 게 나오죠. 1만이 전봉 8만 구암자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천성산에 82개 암자가 있었대요. 오조스님 살아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니까 식량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상북면에 거부가 산다는 소리를 듣고 그건 양산읍지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양산읍지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탁발을 나온 스님한테 그 큰 집에 하인이 가가지고 쌀대박을 갖다 주니까 이래 바랑에다 부으니까 내려갔는데 하나 부도 안 되고 두개 부도 안 되고 한 5개를 부어도 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밖에 어떤 스님이 와서 탁발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부어도 표가 없어요. 어떡하지요? 이래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말을 갖다 부어도 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은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사실 나는 요 산중에 사는데 우리 먹고 사는 대중이 많아서 오늘 이 집에 복 좀 지으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한철만 어떻게 식량 좀 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탁발하러 원효 스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게 양산업지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전성 1000명이나 된 사람이 내려왔다는 그것이 그냥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금강산 인연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1920년대 당신이 다니실 때 금강산 금봉사가 어떤 도량이냐 하면 신라 말에 발징화상이라는 분이 그 연불결사라는 도량입니다. 그죠? 이분이 신라 말에 31사람이 마지막 회양하는 날 이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갔대요. 여기 보면 31인 등공 기념비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지금 금강산 금봉사 가면 금강산 금봉사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돼. 이거 내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야. 거기 보면 등공 기념비가 있어. 그리고 그때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일반 대중들도 모두 영험을 다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공 스님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금강산 수행하실 때 그 스님들을 다 사귀었는데 웬만큼 사귀어서 이 시를 하나씩 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를 주고받은 거 보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때도 6번째 만일 연불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스님이 돌아오셔가지고 1925년에 극락암에다가 연불, 그것도 양로 연불 만일을 만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화엄살림을 처음에 극락암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5년, 26년, 27년 그 3년 만에 화엄살림 도중에 낮에는 설법하시고 밤에는 정진하시고 그러다가 1927년 12월 13일 2시 30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이 금강산 인연이 모아져 가지고 이래 된 거야. 이럴 때 박수 쳐 거야. 그 우리가요 스님이 출가해서 그야말로 큰 도를 얻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 생각으로는 얻은 것 같은데 아직 못 깨달았어. 맞죠? 근데 깨달음을 얻으면 얼마나 시원하겠노? 그 석가모니가 금강석이 그냥 쫙 깔린 것 같고 이 세상 전체가 그냥 다 그냥 뭐 축복을 받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시성정각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금강산 수행과 금강산 도반들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경봉 스님이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가 없어. 20년 만에 깨달은 건 엄청 빨리 깨달은 거예요. 경전에 나오는 선제동자도 일생을 공부해서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수기해서 깨닫는다 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시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만어 스님이라는 강백이 금봉사 스님인데 남긴 시입니다. 금강산의 본래 멋진 모습 아득히 기억해보니 원효 스님 여기 와서 지팡이 놓고 머물렀네. 물 흐르는 계곡에는 소리소리 무생곡이요 바위 끝에 구름 일어나니 지점마다 우뚝한 동굴이라. 옛 조사 생에는 뜨리에 설법하는 누각과 같고 요즘 사람 세상 일은 개월 앞에 소나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 조사들 생에는 뜰 앞에 설법하는 누각이요. 극락암 가면은 그 법당 앞에
설법전이 있죠. 누각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 뒤에 부분이 하나 남았는데 그 중에 진실한 의미는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데 달지는 범종대에 종소리 한번 울리는구나 이랬어요. 스님으로서 도를 이루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그것이 일생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옛조사 생에는 뜰 앞에 누각이고, 근데 이게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무사의 생에는 한자로 칼과 같고 글하는 문사의 생에는 한자로 붓한자로다. 한자로 붓이요. 선승의 생에는 한자로의 주장자로구나. 옛날에 법무사 동산 스님도 이런 법문을 하셨고 경봉 스님하고 장지연 거사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만원 스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옛 조사들 잘 사는 모습은 뜰 앞에 설법전에서 설법 잘하는 거, 주장자들고 설법 잘하는 거고. 근데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거는 뭐냐? 강가에 있는 경치만 구경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겠죠. 네. 문사는 글을 잘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붓안 자르고, 무사는 칼 잘 쓰니까 칼 안 자르고, 선승은 주장자 하나다. 설법하는 주장자. 그래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신 이 도인 스님들의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봉 스님 말씀처럼 열심히 정진하고 간절하게 정진하고 목숨을 바쳐 간절하게 정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인의 가피를 입어야 되고, 경봉 스님께서는 1927년도 그날 깨닫고 나서도 낙산사 홍련암에 가셔서 21일 37일 기도를 하셔가지고 당신 일기에 보면 바다 해수면에 관세음보살 해수관음이 내 앞으로 걸어오더라. 그거를 체험을 하십니다. 이게 1933년도 일기.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 마치고 마지막에는 몸이 좀 아팠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치고 배를 타고 부산포를 향해 와 해서 물금으로 해서 물금역으로 해서 그렇게 통도사를 들어왔는데, 통도사 들어오는 그 과정에 소식을 들었고 보니 낙산사가 불에 다 타버렸다더라. 옛날에 33년에 낙산사가 싹 다 버렸. 그때도 당신이 기도한 홍련암은 살아남았고, 지난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불 한번 났죠? 그때도 그게 홍련암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홍련암이 영험투다 그러잖아요. 수자보고도 해제철에는 성인의 가피를 입으려 기도를 해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리암의 나반존자, 독성강 나반존자를 모셔놓고, 당신 일기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 살던 스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35년도인가 그때 사리암, 그게 운문사 뒤에잖아요. 거기가 우리 통도사 관할이었어. 통도사 말사였다고. 거기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러고 그 스님들 싹 내보내고, 그 뒤에 수습을 해놓고는 거기를 비구니 도량으로 만들었어요. 1950년대에. 그 당신이 또 그 독성강 나반주자를 모시고 도인 스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거기서 37일 기도를 하신다고. 항상 스님은 성인의 가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사는 염불 안 한다. 그것도 각 가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경봉 스님께서는 보면은 낮에는 소인 보시고 또 설법도 하시고, 밤에는 밤잠 안 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늘 깨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정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제 서장 공부하면 나오지만 시끄러운 가운데서 성불하신 분이다. 요중 공부에 성불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통도사의 경봉 스님, 그 다음에 월화 스님,
그럼 해인사 성철 스님, 그런 분들, 그래도 도 얻었다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쌍계사 있을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산 스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어른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여러분들 다 존경하는 분이죠. 그런 분들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하나 제대로 알고 불교를 아까 오전에 법문했듯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보고 중생들 보고 발심하라고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그렇게 정멸도량 6품에서 6품에서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 다 따라하라 이 말이요. 그냥 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뭐 됐다 오늘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화엄살림 기간에 뒤에 걸망 하나 지고 이렇게 법문들로 찾아오는 것이 참 거룩한 모습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보다 더 젊은 사람한테 불교를 자꾸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화엄살림의 청중이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오시지만 젊은 사람이 자꾸 오면 우리 앞에 기도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신심이 나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것으로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